천년시대는 임시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천국, 영원한 천국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의 행복에 있어서 첫 번째가 늙는 일이 없다.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천년 시대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의 목표는 천년 시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천년 시대, 천년 왕국은 임시 천국이지만은 여기에서도 늙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것처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더군다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영의 세계에서는 늙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육신을 벗어버렸죠.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늙는 일이 없다. 그래서 영원 무궁의 세계, 이것은 영원하여 끝이 없고 끝없이 길고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다. 영원 무궁의 세계다. 영원하여 끝없이 길고 오래 지속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병사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게 생로병사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노병사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된 것입니다. 늙는 일이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거한다는 것이 살 것자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의 행복은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그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길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죄악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거기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길을 통하여서,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웨이,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 길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바라던 죽음이 없는 진정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행복은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죽음이 있는 곳에 눈물과 애통이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그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를 접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고, 사망 사건을 자주 접합니다. 그곳에 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슬픔과 헤어짐의 이런 눈물, 참담함에 대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죽음이 없는 곳에는 애통과 눈물도 없는 것이죠. 천국은 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땅에서 애통과 눈물이 없는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눈물들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끝없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지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한없는 찬송을 매일같이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죠. 수없이 많은 눈물, 사망의 눈물, 실현의 눈물, 압제의 눈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인생의 눈물, 또 생활난의 눈물이 있죠. 또 억울한 눈물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의 그런 눈물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사람이 흘린 눈물을 다 합쳐놓으면 아마도 강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모든 인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위로해 주신다. 다섯 번째, 거기는 맹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수가 없다. 이사야 35장 9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자, 천년왕국 시대에 사자가 없나요? 사자가 있었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임시 천국에 해당되는 이 천년 시대에 거기는 사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이 말씀에 사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천년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동식물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니까 동식물도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럼 이 말씀은 왜 상반되는 말씀인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나운 짐승,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 사나운 짐승은 맹수를 말하는 것인데 곧 맹수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천년 시대 마귀는 무저갱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강금했기 때문에 마귀가 없습니다. 천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 시대가 마치면 마귀를 잠깐 풀어서 그 사방 백성,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전에 마귀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죄는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저주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가 따라오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은 저주 아래서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지만 이 저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고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자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장차 저주 없는 세상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세계,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고난받는 것과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족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감수할 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7번째, 질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시대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경유해서 천년이 차면 마귀가 무적에게서 풀려나게 되죠. 그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 진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 이 죄인의 부활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돼요. 마귀도 불과 유황이 단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천년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천년 시대에도 임시 천국에 해당하는 천년 시대에도 이렇게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장애나 병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인 이 천국에서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주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체를 입었기 때문에, 영체의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로병사의 인생의 이 네 가지 고난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요, 인간의 이 네 가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식을 낳고 하는 일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인 것이죠.